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의 피하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계시록의 올바른 학습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나아갈 바를 알고 무엇을 도전하고 달라져야 할지, 그리고 세상이 악의 세력이 짜놓은 그물과 덫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발견하고 깨달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예언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반향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대한 진리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매일 가르쳐 주시며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원하는 바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올바르게 반영하며 보답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늘 갈망하오니,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느님께 올바른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여 깨어나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13장은 과거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배울 때 거기 두 개의 세력이 등장하죠. 거기 숫양과 숫염소라고 표현되는 그 두 개의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예언서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다니엘서와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올바르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 또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는 7이었습니다. 그 뿔에는 각각 관이 하나씩 씌워져 있었으며 그 머리마다 하느님께 모독이 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짐승은 그 용으로부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것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짐승에게도 절을 하며 이 짐승처럼 힘센 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이 짐승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짓거릴 입을 받았고 42달 동안 세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하느님을 모독하기 시작했고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집을 모독했으며 하늘에서 사는 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받았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천지 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갈 것이며 칼을 맞아 죽을 사람은 칼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었으며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회복된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여러 가지 큰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기적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들더러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권한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에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13장 두 짐승이라는 제목의 요한계시록 13장을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조금 복습을 하면요. 지난 시간은 12장 여자와 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12개의 별로 된 면류관을 쓰고 계신 여인. 그 여인이 천상에 올라가셔서도 아버지께 속한 즉 어머니의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내용. 근데 그 보호가 영적인 보호 플러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 어머니의 보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하게끔 이끔으로써 핍박받고 종교의 자유 없이 박해받으면서 살았던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하느님의 자녀들을 그 나라로 이끄셔서 거기서 다시 아버지께 올바른 찬미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보호가 성모님에 의한 보호임을 우리가 지난 12장에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그 여인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교회다 이렇게 해설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떤 오류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냐면 성경의 다른 예언서를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 신랑이 왔을 때 뭐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다든가 뭐 준비하고 있다든가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 신랑 신부와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라든가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그 혼인을 통해서 왜냐하면 혼인은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과 우리는 하나 된 자녀입니다 라는 그 본질적 의미 때문에 신랑 신부의 그 단어를 써서 하느님께서 자녀들을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럼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뭐 여인, 뭐 신부, 그럼 무조건 하느님의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적용을 못한 혼돈이 와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왜 그 영어 지문 독해를 해도 똑같은 she가 있죠, 그렇죠? 본문에 보면 뭐 she is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기서의 she는 0이어도 뒷장에 넘겨서의 she는 뭐 선미라든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영문에 그 나오는 she는 무조건 다 0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아래의 문맥상의 관계성을 보고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군지 그러면 그 등장인물 간의 관계성과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여기에 she는 0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성경에 she가 나서 무조건 0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지금 제가 영어 본문의 예시를 들어서 입증하는 것처럼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12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2장은 성모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예언서 뭐 이사야서나 이런 데에서 뭐 말하는 뭐 신부 혹은 뭐 여인 이러면 거기는 자세한 기술이 아니라 앞뒤의 문맥을 보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 이거는 주님께 속한 교회 혹은 주님의 자녀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12장은 태양을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있으며 12개 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 여인이 잉태를 하기 직전에 해산의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고 누가 봐도 성모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언서를 해석할 때 있지도 않은 것을 지레짐작으로 이야기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을 넘어서 앞서가는 것도 이것도 오류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이거는 누가 봐도 아주 성모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확 반감시켜가지고 그거를 확 축소시켜가지고 이건 주님의 교회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올바르게 해설한다는 것은 그나마도 우리가 아버지께서 함의하고 계시는 뉘앙스까지 100% 완벽하게 한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게 전후 앞뒤 사정의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계시록이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성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리고 여기서 묘사하시는 나라를 보면 아 이것은 성모님이시고 성모님이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어머니의 소명과 사명이 어머니께 속한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였는데 이때부터도 이렇게 어머니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상에서도 노력하셨고 실제로 그 노력이 열매로서 결과를 맺기를 신대륙을 발견해서 자녀들을 거기에 이주시키시는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어머니시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땅한 거고 알맞게 딱 맞게 해석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범주를 넘어서서 지레짐작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렇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왜곡시키고 뒤틀어서 축소시키는 것도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다. 이해되셨죠? 영문에서 우리가 she를 모조리 다 영희라고 해석하지 않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여자와 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 여자가 다른 데 보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던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혼동을 가지실까 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13장 오늘 배울 거는 두 짐승인데요. 먼저 서두에 우리가 결론을 짓고 들어가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두 짐승이 각각 어떤 세력인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챕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맨 뒤에 666이 나와요. 드디어 666이 나옵니다. 성당 안 다니는 사람마저도 666이 뭔지 궁금해마다 하지 않는. 그쵸? 요즘 특히 이 종말론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 내용이죠. 도대체 666이 뭐냐? 라는 것을 이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13장을 공부하고 나시고 이해를 하시면 올바르게 이해를 하신 거다. 이렇게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두 짐승. 또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짐승은 변질된 것. 하느님의 다스림은 생물이라고 했죠. 그렇죠? 하느님 다스림을 보좌하는 세력은 생물이에요. 근데 하느님 다스림에서 변질된 것을 우리는 짐승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니엘서 예전에 내 짐승이 바다에서 하나씩 올라왔는데 그게 전체주의를 하는 악의 세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이미. 여기도 또 짐승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하느님의 다스림에서 변질된 세력, 악의 세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짐승이 하나, 바다는 인류예요. 바다라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악의 인류예요. 왜냐하면 온갖 그 썩은 물들이 다 모여져서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만나는 데가 바다죠. 그러니까 뭐 쓰레기물, 무슨 설거지한 물, 뭐 더러운 물 이런 게 다 만나가지고 모여가지고 합쳐지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를 표현할 때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류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변질된 짐승 세력이 인류라고 하는 거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는 건데 그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는 7이었습니다. 근데 이 뿔이 10개인데 10개의 뿔에다 각각 관이 하나씩 씌워져 있었대요. 그러면 관은 뭐냐면 왕관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뿔이 10개니까요. 10명의 왕이 있다는 얘기고
그 머리마다 하느님께 모독이 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 이 짐승, 첫 번째 짐승의 세력은 하느님께 모독을 드리는 세력임이 첫 번째 줄부터 나오네요. 그쵸? 아버지께 모독을 드리는 세력이에요. 근데 그 세력을 특정 짓기를 뿔이 10개 달렸고 머리는 7이다. 근데 그 뿔마다 관이 달렸다는 거 보면 10명의 왕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이 뭐냐 확인해 보죠. 여러분 이 차트 기억나세요? 이거 다니엘서를 제가 총정리할 때 여러분에게 이 한 장의 차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기 다니엘서 우리가 7장을 배웠을 때요. 2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었고 그래서 다니엘이 풀이해 준 거고 7장은 다니엘이 꾼 꿈이었죠. 근데 다니엘이 꾼 꿈에서 각각의 제국을 이렇게 동물, 즉 짐승으로 표현을 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자, 근데 그때 첫 번째 제국인 바빌론은 사자로 표현을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메데 페르시아는 곰으로 등장했고 세 번째 그리스는 표범으로 나왔었고요. 그 꿈에서. 그 다음 네 번째 제국인 로마는 이 무섭게 생긴 짐승 요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머리를 좀 세어보죠. 사자 머리 하나죠. 두 번째 곰 머리 하나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 제국의 표범에 가니까 머리가 4개라고 했었어요. 그때. 왜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와 함께 동행했던 4명의 후배 장군들이 있었는데 금방 죽었잖아요. 알렉산더가.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제국을 힘센 자와 나눠 가져라 해서 이 4명이 나누어서 다스렸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환시를 보여주시기를 머리가 그래서 4명인 거예요. 4개인 거예요. 표범의 머리가. 4명이 다스릴 거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 2개에다가 여기 4개니까 6개네요. 그 다음 마지막 짐승인 로마 역시 머리가 하나. 총 로마까지 머리를 더하니까 7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 머리가 7개라는 거는 이 전체주의 세력을 다 합치니까 머리가 7개인 짐승. 즉, 이 전체주의 세력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세력하고 같은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머리가 7개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뿔이 10개라는 거는 여기 로마 다음에 이 로마의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더라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 10개의 뿔, 그 유럽의 10나라라고 했죠? 그 유럽의 10나라가 10개의 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개의 뿔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이 전체주의 세력을 뜻하는 그 상징의 표현을 지금 계시록에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더라. 근데 그 뿔마다 관이 있더라. 이 유럽의 10나라가 각각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왕을 상징하기를 관이 10개 쓰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은 절대 무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마치 이게 다니엘서가 그 드라마의 어떤 일부라면 이 계시록은 2편, 소편 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저로 하여 완성된 그런 내용으로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하시는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같은 시대를 표현하는 건데 다니엘이 표현하는 것과 이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것은 같은 시대를 단지 다중적으로 설명할 뿐이다라는 요 차이만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주의의 세력, 그래서 로마에서 지금 유럽의 10나라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를 지금 1장에서 계시록 1장에서 설명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뿔이 10개고 그 무시무시한 짐승에 달린 10개, 머리가 7개라는 건 그 바빌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세력임을 나타내는
그 전체주의, 그 세력을 지금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력이 하느님께 모독을 드리는 세력이더라. 여기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자, 이것도 뭐냐? 앞에 다니엘서와 무관하지 않아요. 자, 표범. 표범은 세 번째 그리스 나라를 표현할 때 표범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또 발은 또 곰을 닮았어. 그럼 곰은 두 번째 제국이었던 메데 페르시아를 차용한 거예요. 그 다음 입은 사자야. 그러면 사자는 첫 번째 바빌론이 사자였죠. 이게 지금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전체주의 세력의 계보를 잇는 그 세력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하나씩 따다가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발은 곰을 닮았고 입은 사자를 닮았습니다. 그 계보를 잇는 그 전체주의 세력입니다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짐승은 그 용으로부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첫 번째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은 용으로부터 힘도 받고 왕위도 받고 권세도 받았대요. 그러면 용이 뭐냐면 용이 상징하는 건 사탄, 마귀, 특별히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뭔가 협력을 받는, 그쵸? 힘도 받고 왕위도 받고 권세도 받는 그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공산주의, 용이라고 대변되는 공산주의는 우리가 다니엘서 앞에서 배웠을 때 숫염소라고 배웠죠. 숫염소의 발상은 이집트다. 어디서 알 수 있냐? 모세가 우리 민족을 빼내주십시오. 우리는 저기 이제 제지내러 가야 됩니다. 그럴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동안 안 보내요. 파라오가. 마지막 이제 재앙을 내릴 때 니네 민족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파라오가 대응을 할 때 누가 내 하느님이란 말이냐? 이렇게 하느님을 거부하던 무신론이 이집트가 시작이거든요. 바로 고 용의 세력, 그 용의 세력이 순염소라고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그 기타 등등에서 배웠는데 바로 그 세력으로부터 힘을 받고 왕위와 권세도 받는 세력이 첫 번째 짐승이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점점 지금 첫 번째 짐승이 누구인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3절에서 특별히 드러나는데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었는데 상처가 나았다? 그러면 이건 누군가요? 이건 교황권이에요. 왜냐? 교황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교황 피우스 6세가 그 프랑스 혁명 때 붙잡혀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아주 결정적으로 교황권의 권위가 확 꺾이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되었었지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이. 그랬는데 상처가 나았다. 상처가 나았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세력이 없어지지가 않고 잠시 그렇게 주춤했으나 이탈리아의 무소리니가 권력을 쥐면서 라테란 조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탈리아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조그만 땅을 그 교황권에다가 내주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이탈리아에 그 교황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바로 그 라테란 조약, 1929년에 맺었던 그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었던 것 같이 보였으나 다시 살아난 그 교황권을 보고 이제 신자가 점점 이렇게 다시 늘어나게 되는 그 상황을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짐승에게도 절을 하며 이 짐승처럼 힘센 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이 짐승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짐승에게 힘을 주고 협력관계로서 도움을 준, 권세를 준 용. 이 세력, 즉 공산주의의 세력.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지금 현대로 와서는 전체주의 세력, 우리가 카발, 글로벌리스트라고 지칭하는 그 세력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바로 그 세력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카발 세력 그리고 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세력에게도 점점 경배를 한다는 거는 그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한다는 겁니다.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이 짐승처럼 힐센 자가 어디 있겠는가, 누가 이 짐승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다. 그래서 이 교황권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우리가 역사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교황이 한 나라의 공산주의마저도 다 붕괴시킬 만큼의 힘이 나중에는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소련도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그 나라가 붕괴된 거죠. 그 정도로 점점 세력이 막강해지고 힘이 세지는 거고,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훌륭하시다. 저렇게 공산주의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평화로 이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짓거릴 입을 받았고 42달 동안 세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이라는 걸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짓거릴 입을 받았고, 자, 42달 동안 세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다. 42달이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많이 했으니까 척척 나오시죠. 1260년. 1260년 동안 엄청난 권세를 떨쳤던 세력 누굽니까? 교황권이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짓거릴 입을 받았다. 이거를 그냥 직독직해하는 수준으로 읽으면, 아니 언제 하느님께 그렇게 모독하는 말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건 다 상징적 표현이에요. 모독하는 말을 짓거릴 입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 아버지의 자리를 꿰차고 왕처럼 앉으면서 권력을 누리고 세도를 부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진리를 전하지 않고 맨날 제도,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이나 전해서 성도들을 병들고 썩게 해서 그들까지도 지옥으로 가게 하고, 또 축제일도 바꾸고 조작하고 변경시키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후세에 살아가니까 맞아, 계명도 이렇게 둘째 개념 없애버리고 마지막 거를 2개로 쪼개서 10개로 만들어버렸고, 또 일요일도 원래 토요일이 하느님을 경배하는 날인데 일요일로 다 바꿔버리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모독하는 겁니다. 그게 모독하는 짓거릴 입을 받았다라고 포함하는 나라에 지금 제가 언급한 것 말고도 수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직독직해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언제 짓거렸다는 거야? 언제 하느님께 그런, 내가 보기엔 착하기만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상징적 의미의 뉘앙스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짐승은 하느님을 모독하기 시작했고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집을 모독했으며 하늘에서 사는 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자, 중세기에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까? 오죽하면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계급이 교황 사제였다고. 2계급이 귀족이고. 그 교황 사제 고위 성직자를 보니까 자기네들은 맨날 세금에 쩌들리고 그래도 빵 하나 먹기가 어려운데 떵떵거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쵸? 다 국민이 걷어들인 세금 가지고 살고 봉헌하는 거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 갖고 떵떵거리면서 온갖 금으로 치장하고 살아가니 국민이 봤을 때 얼마나 반감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여기 하늘에서 사는 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건, 하늘에서 사는 자들, 성인 성녀들한테 언제 욕설을 퍼붓어? 욕설을 퍼붓는다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모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모욕. 어떻게 성인 성녀에게 모욕이 되게 하나요? 이런 거죠. 성인을 공경하는 사상으로 그 성인 성녀한테 가서 그냥 우상 취급하면서 절하게 해. 그러면 이게 그 성인 성녀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욕을 받게 하는 걸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성인 성녀에게 공경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복음에서. 선하신 분, 스님.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무도 너희 중에 아무도 아버지라 불리지 말고 아무도 스승이라 불리지 말아라. 다 우리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제자들에게도. 이게 뭐냐. 하느님만이 받으셔야 될 권위와 존경과 존중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만. 근데 그 아버지께만 마땅히 드려야 될 공경과 사랑과 영예와 영광을 한낱 인간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인 성인 성녀에게도 그게 좋은 영향력이 되지가 않아요. 왜? 우상 숭배를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는 이 교회가 무슨 성인, 그걸 하느님보다도 더 막 높게 여겨가지고 막 그 성인을 막 공경하고 거기다가 막 절하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를 조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은근히 조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공경받으셔야 될 분을 모욕을 드리는 이런 행위를 아주 교묘하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교묘하게 하냐? 교회는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내가 내 위주로 사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랑을 어떻게 드리는 거냐? 구약에 하느님께서 사랑받기 원하시는 방법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사도 너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하느님께 나아갈 때는 이렇게 경건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단정하게 돼야 되고 너 재물은 이렇게 바치고 뭐 어떻게 구워서 바쳐야 되고 동물은 이렇게 넷으로 나눠야 되고 그런 거 다 왜 말씀하실까요? 하느님이 받기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이 있고 사랑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편의주의로 막 하죠. 그럼 이게 모욕을 드리는 거죠. 이런 모욕 드리는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사 양식이나 이런 것도 다 편의주의로 바꾸지 않습니까? 장개틀 없애고 이런 거 다 편리하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춰줘야지. 그래야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와. 맞는 말 같죠? 마귀가 그 정도로 교묘한 겁니다. 제가 이 앞 시간에 특강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마귀를 분별하는 게 얼마나 이 시대 어려운지. 마귀도 똑같은 단어 쓰고요. 똑같이 흉내낸다니까요. 하느님을. 약간만 변경시키는 거거든요. 에큐메니컬도 똑같이 씁니다. 갖다가. 그러니까 진리로 뜨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게 진짜 여기도 에큐메니컬 말하고 여기도 말하는데 도저히 헷갈리네. 여기가 가짜인가? 여기가 진짜인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로 교묘한 세력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성인 성녀를 하느님보다 더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악이에요. 하느님이 가장 중심이고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고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걸 인간에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는 그래서 그들이 결코 그 성인 성녀들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 행위를 한다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 노여움만 사지. 그 행위를 조장하죠. 거짓교회가. 그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받았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받았고 그래서 1260년 동안 떵떵거리면서 박해하고 마녀 사냥하고 이렇게 해서 다 화형시키고 죽이고 한 거 아닌가요? 그게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받은 거지 뭡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이 가서 이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건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라고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적이 있나요? 누가 그 고위 성직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교회의 자원한 봉사자가 여러분의 말에 확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네. 이러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반향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약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쵸? 가면 그냥 무조건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그게 다 싸워서 이기는 거지 뭡니까? 성도들보다 위에 높은 권한과 직함으로 찍어 누르는 이런 세력이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요 근래 와서 더 확인이 되는 게 이 교황권이 이제 막 공산주의 나라도 막 다 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그냥 우리에게 한번 와주세요 그렇게 초대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정권 때. 근데 결국 성사는 안 된 것 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도 우리한테도 좀 한번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나라도 좀 이 교황권에 힘입어서 뭔가 좀 거기서 얻을 것이 있는데 해서 그렇게 초대하고
이게 이미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이 그 권위 앞에 다 굴복한다라는 상징이지 뭡니까? 그게 실체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이슬람도 자주 방문하고 이 공산주의 세력에도 자주 방문하고 여러분도 아시죠? 이슬람 세력에게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게 선교하러 간 걸까요? 여러분은 선교하러 갔다라고 보십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주의의 세력을 더 하나로 공고히 견고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책략과 계략들의 그 포석을 깔러 다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북한마저도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보다도 더 쉽게 여기는 그런 나라마저도 우리에게 좀 한번 와주세요. 그럼 이미 다 모든 종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거죠.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천지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을 때 그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난리 피는 거 보셨나요? 보셨죠? TV에서 생중계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파파파파 막 이러면서 열렬히 환호하면서 다 그에게 절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쵸?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아무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니?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셔. 하다못해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나 영예와 존경과 사랑을 자신이 받기를 절대 원치 않으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쓰레기에 불과한 인간이 그렇게 파파라고 불리고 우리의 위대하신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린다는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리석은 군중은 마치 그 사람에게 그렇게 동조하고 맹종하고 하나 되면 마치 하느님으로부터 뭔가가 나에게 오는 걸로 착각하는. 왜? 늘 대리자라고 하니까. 저분이 하느님의 대리자셔. 주님의 일꾼. 대리자. 그분하고 하나 되면 나에게 마치 큰 은총이 올 것 같은. 이런 걸로 이미 세뇌됐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인파가 몰려가지고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런 난리를 피는 거죠. 그게 이미 다 그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가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확히 맞죠.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이 못 알아들을 테니까. 많은 사람이 못 알아들을 것을 이미 아시고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었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깨어서 어떤 게 막이고 어떤 게 선이고 어디야 하나 돼야 내 영혼이 사는 거고 이런 걸 훤히 안다. 그럼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듣죠.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못 알아들을 게 뻔하니까 알아듣는 세력은 소수에 불과할 거니까 경각심을 한 번 더 울리기 위해서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잡혀갈 사람은 잡혀갈 것이며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은 칼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 알려주셨어도 이렇게 경각심을 갖도록 깨우쳐 주셨어도 어차피 잡혀갈 거, 마귀에게 잡혀갈 건 잡혀갈 거고 마귀랑 하나 돼서 칼 맞아서 죽을 건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첫째 짐승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두 번째 짐승을 말씀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었으며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여기 힌트. 11절 첫 줄부터 나오네요. 아까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오른 첫 번째 짐승이 우리가 이제 교환권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올라왔는데 땅도 인류입니다. 이 사람들이 땅 위에서 살아가죠. 근데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었는데 용처럼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용으로부터 힘과 왕위와 권세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로 그 용,
힘과 왕위와 권세를 주는 용이 두 번째 짐승이네요. 여기 용처럼 말을 한다 했으니. 그렇죠. 그러면 용이다 하면 공산주의의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즉 다시 말해서 숫염수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운 숫염수의 세력인데 그 공산주의가 현재는 공산주의 플러스 카발이라고 하면 글로벌리스트 똑같은 말입니다. 혹은 딥스테이트 다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같은 세력. 딥스테이트다, 글로벌리스트다, 카발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인류를 우리가 다스려 봐야 되겠다. 소수의 엘리트 계급이 해서 그것을 도모하는 세력을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카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즉 여기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는 그 반론은 공산주의에서 시작했으나 그 공산주의가 결국 지금은 카발이라고도 하고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하는 전체주의 세력으로 그게 더 확장된 그 세력을 지금 두 번째 짐승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되셨죠?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회복된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 둘째 짐승인 글로벌리스트, 카발 세력이 이 첫째 짐승, 죽다가 살아난 교황권, 피우스 6세 때 죽었는데 그 죽었던 상처가 다시 라테란 조약으로 살아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 악독하기가 더 점점 심해진 이 세력. 이 세력이 가진 권세를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사한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 후미에서 설명할 건데, 결국 이들의 아젠다는 뭐냐.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아젠다. 이들은 협력을 해가지고 협력관계로 전 세계를 전체주의로 다스리는 건데 그 전체주의로 다스릴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 인류가 예를 들어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복종하고 충직한 종이 되게끔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 대중 앞에 나서는 세력은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모두가 존경하고 저 사람은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소위 좀 저급한 단어지만 세상적 단어로 표현하면 얼굴마담. 격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얼굴 마담으로 하나 내세우고 나머지는 이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그늘에서 어둠에서 뭔가 이런 저런 것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전 세계 앞에 내가 여러분을 선으로 이끌게요. 여러분을 아주 하느님의 나라로 잘 이끌겠습니다. 하는 얼굴 마담격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교황권이 그걸 하기엔 최적화된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연합도 교황을 중심으로 그렇게 개신교가 가톨릭하고 원수처럼 으르렁 됐었는데 지금 다 종교연합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막 사진으로도 보여드리잖아요. 종교연합에 참여한 세력 엄청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전체주의 세력으로 그들이 누리는 돈, 명예,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을 나도 좀 함께 거기에 편승하고 연합해서 거기 세력에 좀 편승해 보려고 하나 돼서 이러려고 연합을 하는 거죠. 야욕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이 첫째 그 얼굴 마담이 될 이 짐승을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야 더 전체주의 세력을 건설하기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래서 그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대신해서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게끔 유도하는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첫째 짐승인 교황권을 공경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왜 공산주의 세력의 이 교황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막 환영 인사가 막 환영을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절하게끔 유도하는 요 12절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또 그 짐승은 여러 가지 큰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게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기적이나 이적 사건을
펼치기도 한다는 거고요. 사람들을 속이는. 이게 진짜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기적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도 다 행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기적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들더러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뭐 기적을 가지고 현혹을 시키고 또 땅 위에 사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칼 맞고도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런 것은 어떤 나라냐면 이 첫째 짐승 교환권을 모든 전 인류가 자꾸 떠받들게 하는 그 역할을, 조종을 이 둘째 짐승이 한다는 거예요.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왜? 그래야 자기네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 아젠다가 공고해지고 견고해지니까. 그렇죠. 그런 노력을 이 물밑에서 한다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첫째 짐승을 우상으로 떠받들게 하고 경배하고 절하고 흠숭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종교연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교황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 있는 시신 옆에 수많은 정치인들, 각 유럽의 왕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옆에 앉아가지고 막 무슨 추모하는 그런 미사 때 참석하는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유럽의 왕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 이들이 다 누굴까요? 이들이 다 글로벌리스트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교환권과 하나 되어 있다라는 반증을 그 사진을 통해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 전체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 14절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둘째 짐승이 권한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도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세력하고 하나 되지 않죠. 이 교환권이나 이 글로벌리스트랑 하나 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죽이게도 하였다는 게 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압력이 가해진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코로나 시국 때. 그렇죠. 우리가 많은 그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었었죠. 그게 바로 이런 일련의 하나의 이들이 지금 펼쳐나가는 다양한 아젠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15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계시록 그 예전에 다른 강의할 때 이마나 손등에 도장 받고 표 받습니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렸죠. 그게 지금 여기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13장 16절. 자,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자유인, 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한다는 거 볼까요? 동조하고 협력했다는 거예요. 이마에 받는다는 거는 직분으로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짓 교회에서 나는 높은 직함을 가진 뭐야. 그러면 여기 마치 왜 군인이 여기 이마에 그 짝대기 몇 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나는 뭐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자기의 신분. 나는 병장이네, 뭐 상병이네,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마에 받는다는 자기의 직분으로 나는 저 세력과 하나 됐습니다를 상징하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등에, 여기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했는데 오른손, 손등에 받는다는 건, 오른손은 뭐죠? 악수하죠. 그러면 악수를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요? 협력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세력하고 협력관계입니다. 이렇게 악수할 정도로 하나 되고 동조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른손에 낙인을 받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협력하고 동조한 사람이라면 이마에 딱 낙인 받고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아, 너는 이렇게 마귀 세력하고 협력하고 하나 된 관계구나 하고 그게 증거로 남아서 그것에 의해서 판결받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정확한 거고요. 그러면 이만은 그 세력, 거짓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직분으로서 하나 된 거. 소는 누굴까요? 소는 보통 신자분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협력관계로 하나 된 보통의 신자분들. 이게 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종이나 자윤이나 할 것 없이 다 포함된다는 게 딱 맞죠. 그렇죠? 신자부터 높은 직함과 가지는 사람, 이마에 표시된 그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낙인에 따라서 너는 평가받아서 지옥 갈 건 지옥 가고 지옥 중에서도 저 끝에 자리에 갈 거 아주 불붙는 가장 뜨거운 데 갈 건 뜨거운 데 가고 이렇게 다 결판이 나는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협력과 동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철저히 깨닫지 않죠? 그럼 또 간과해요. 또 간과하고 이게 임박할수록 간과하면 자기 영혼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점점 불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초창기 때 간과한 거는 여유가 있겠으나 후미로 가고 말미로 가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아서 아직도 간과한다. 이건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대한 게 다 표받은 거고요. 막 파파 막 이러면서 했던 이런 거 다 무관할까요?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고 광야에서 잘못 동조해서 모조리 다 10명의 지파 그 대표자하고 하나 됐던 사람 다 죽었죠. 이것을 똑바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될 수 있구나. 나는 얼른 빨리 회개하고 얼른 빨리 그 죄를 털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에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왜 지난 그 시국 때, 동조하지 않아서 많은 불이익을 보셨죠, 여러분? 많은 어떤 그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왔죠, 이게. 그쵸?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지는, 또 그들의 계략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 배상과 보석을 함으로써 그것마저도 하느님께서 거두어가 주실지는 이제 반향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만 이미 우린 한 차례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그쵸? 그 세력의 아젠다가 꾸미는 것에 우리가 한번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야, 드디어 666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666이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거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사람의 이름. 자, 그럼 사람의 이름 중에 666으로 표현된 것. 게다가 지금 이게 첫 번째 짐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첫 번째 짐승은 반드시 종교 세력이에요. 그쵸? 종교 세력인데 사람의 이름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666인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짐승의 정체 666. 자, 이게 천주교회에 이런 잡지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Our Sunday Visitor라는 잡지가 있대요. 1915년 4월 18일에 나온 잡지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교황의 공식 명칭은 교황이 특별한 행사 때 쓰는 삼중간에 새겨져 있는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인데 그 의미는 하느님의 아들의 대리자이다. 이렇게 잡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 행사를 할 때 그 삼중간의 모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교황이. 근데 그 모자에 쓰여 있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카리우스라는 거는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대리자. 라틴어로. 그 다음에 필리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데이는 보통 신, 그러니까 하느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들, 대리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게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어떤 큰 행사 때 이런 삼중간의 모자를 쓴다는 겁니다. 이 교황이. 그래서 이 모자만을 확대한 거예요. 여기 사진.
근데 여러분 여기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새겨져 있죠, 글자.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 이게 써 있잖아요. 보이시죠? 자, 그거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라틴어는요, 이 알파벳 같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숫자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라틴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V는 뭐 5에 매칭이 되고, I는 1에 매칭이 되고, C는 100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다 이 하나하나의 단어마다 뜻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 그래서 이 각각의 숫자를 다 합친 거예요. 자, 112, 여기는 53, 501. 다 더하니까 얼마인가요? 666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666에 해당하는 첫째 짐승의 정체가 교황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두에 아버지께서 설명하신 뭐 성도를 박해하고 42달 동안 세도를 부릴 거고 이 모든 것을 다 취합하고 마지막에 근데 그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그건 사람의 이름인데 666이다. 다 종합하니까 교황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첫째 짐승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좀 요약 정리를 할게. 우리가 지금 계시록 13장의 전반부를 보면서 첫째 짐승은 교황권이고 두 번째 짐승은 카발 공산주의 세력, 숫 염소의 세력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계시록하고 다니엘서가 무관하지 않고 같은 시대를 다중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구체적 증거를 제가 지금 여기다 정리를 한 건데요. 계시록 7장을 보면 거기 작은 뿔 세력이 나와요. 우리가 이미 학습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작은 뿔이 교황권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작은 뿔 세력을 설명했던 그 내용이 있어요. 7장에.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에 대해서 묘사한 것과 오늘 우리가 배운 계시록 13장에서 첫째 짐승에 대해서 묘사한 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너무나도 비슷해요. 자,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은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해요. 오늘 여기서도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설명하죠. 그죠? 또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작은 뿔 세력이 내 짐승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자였던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였던 곰, 그 다음에 세력을 이어서 그리스였던 표범을 지나서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짐승인 그 로마. 근데 로마의 머리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거기서 세 뿔을 싹 뽑아내고 작은 뿔이 하나 이렇게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그 내 짐승의 세력,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계승받은 세력이다. 작은 뿔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네 짐승 10뿔 가운데서 세 뿔을 뽑고 나온 작은 뿔. 이게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본 것도 네 짐승의 복합체로 설명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입니다. 이걸 합친 거로 표현해요. 13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체주의 세력이구나. 라는 거기서 기인한 세력이구나. 거기서부터 발로된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을 보면은 8절에 이 작은 뿔이 큰 소리를 친다. 하느님께. 근데 오늘 우리가 5절에서도 보면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께 모독하는 말을 짓거릴 입을 받았고 또 42달 동안 세도를 부릴 건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같은 세력임을 여기 지금 몇 군데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20절에 보면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그 작은 뿔이 막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도 오늘 하느님께 모욕하는 말을 짓거릴 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사하죠. 거룩한 백성을 쳐서 정복한다라고 작은 뿔 세력이 그렇게 될 거라고 21절에 나왔는데 4절에 오늘 계시록 보니까 누가 이 짐승을 감히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 정도로 막강하고 힘이 세다는 거죠. 또 여기 오늘 보면은 7절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힘을 받게 될 거다. 첫째 짐승이. 근데 거룩한 백성을 쳐서 정복할 거다. 나왔잖아요. 같죠. 그쵸?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욕을 퍼부면서 거룩한 백성을 못 살게 굴 거다. 이 작은 뿔이. 또 축제일과 법마저 바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축제일과 법을 바꾸다는 건 계명 바꿔버렸잖아요. 이 계명 빼버렸죠. 마지막 거 2개로 쪼갰죠. 또
주일이 원래 토요일인데 안식일이 일요일로 다 바꿔버렸죠.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한 해하고 두 해에다 반년 동안. 그럼 한 해, 두 해, 3년 반이네요. 3년 반이면 이걸 풀면 1260년이에요. 그동안 휘두를 거다, 막강한 권력을. 근데 여기 42달 동안 세도를 부릴 거다. 같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거다. 하느님을 모독한다. 다 비슷한 내용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뿔 세력,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한 작은 뿔 세력이 오늘 우리가 배운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과 같은 세력이구나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론인데, 우리가 그 다니엘서의 중요한 챕터들을 요약 정리해서 제가 마지막에 총정리를 할 때 2장, 7장, 그 다음에 8장하고 11장, 이게 이 네 개의 장이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건데, 이 네 개의 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류 역사에 지금 악의 세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변천이 돼가지고 와서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 마귀 세력이 다스리는 시대인가 보니까, 순양이라고 일컫는 북방 세력의 교황권과 숫염소라고 일컫는 남방 세력의 전체주의 세력의 그 카발, 글로벌리스트, 이 두 세력이 협력 관계로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전체주의의 아젠다를 실현해서 인류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류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13장에서 두 짐승을 배우고 나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다중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즉 이 첫째 짐승이, 오늘 배운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의 첫째 짐승이 교황권, 즉 순양 세력, 그리고 7장에서 말했을 때는 작은 뿔 세력, 같은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표현만 달리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은 이 첫째 짐승에게 많은 힘을 주고 권세를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다 경배하고 훈숭하고 떠받들게 하고, 그건 왜일까? 여기 이 우두머리가 되는 얼굴 마담격인 교황권을 자꾸 띄워줘야, 그래야 전체주의를 하는데 전 세계가 잘 따라오고 하나 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 역할을 이 나머지 세력이 한다는 겁니다. 이 전체주의를 견고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둘째 짐승이 바로 여기 순념소라고 우리가 배웠고 남방 세력이라고도 일컫는 전체주의 카발 세력, 글로벌리스트 세력, 그것이 오늘 등장하는 계시록의 13장의 둘째 짐승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 있다. 무관하지 않고, 고로 같은 시대를 같은 시대에 대한 예언을 사도 요한도 받고 다니엘도 받은 건데 표현만 다르게 한 거다. 그러니 다중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요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음모론을 왜 이렇게 믿지?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좀 근거도 없는 저런 이상한 소리를 왜 이런 성경 해설에 같이 하는 건가? 이렇게 아직도 음모론이라는 것에 휘둘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하나 이렇게 그 참고 자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로마 가톨릭의 대주교이신 분인데, 이분이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날짜가 대략적으로 2020년 10월 25일이에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앞으로. 이분께서. 근데 이분이 주미 바티칸 대사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이제 직함이. 근데 이제 이 거짓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선의 세력인 거죠. 우파의 세력. 악과 싸우기를 원하는. 그분이 공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께 보낸 전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전문을 다 읽어드릴까 하다가 너무 길어서 지루해지실 것 같아서 전문을 읽지는 말고 요약 정리를 하자 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한 거예요. 그분의 그 대통령님께 보낸 그 서한에서 핵심
괄목할 만한 내용이 뭔가 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반드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읽어보실 걸 제가 권고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허무맹랑한 소리라면 그곳에 몸담고 있는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본인이 거기 몸담고 있는 교회인데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그 전체 서신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은 선과 악 사이의 세계 대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 전쟁 중이다 우리는 지금. 이 피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넋놓고 무슨 이상한 음모론을 그렇게 믿어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증언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렇죠. 이걸 못 믿으면 본인의 뭐 역량에 따라 다 다른 거고 그 본인이 할 탓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이게 진실이라는 걸 제가 지금 입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과 악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세계 대전 전쟁 중인 거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위대한 리셋이라고 불리는 음모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 음모를 어디서 펼치고 있냐. 이들이 만든 수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국제협약, 국제기구, 단체 이런 거. 이름만 들면 다 여러분이 아실 단체들이에요. 다 착한 일 하는 것 같고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다 인류의 복지와 어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단체들로 다 알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위대한 리셋이라고 불리는 이게 음모인데 이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음모를 이들이 도모한다는 겁니다. 이 음모를 위한 창구가 세계 경제 포럼, 우리가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보스 포럼을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거든요. 그 포럼에서 뭐 하는 거냐? 명목상은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점점 기후도 나빠지고 식량도 이렇게 점점 고갈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에너지도 점점 고갈이 되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타개하고 이걸 뚫고 나가서 인류가 더 번영과 평화롭게 잘 사는 미래를 만들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토의하고 의논하고 협력하는 단체다. 이렇게 표방을 해요. 겉으로는. 이 다보스 포럼이.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분도. 교회 세력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여기서 하는 게 뭐냐. 위대한 리셋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리셋은 어떤 기계의 초기화해서 완전히 처음으로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게 리셋이죠. 그 리셋인데 여기서 말하는 리셋이. 위대한 리셋이라는 건 이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명목상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인류가 잘 대처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으로부터 영향 안 받고 더 잘 살고 다 번영하는 어떤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건을 하고 다시 새롭게 뭔가 인류를 위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이게 위대한 리셋이라고 이들이 표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위대한 리셋의 진실은. 이 진실은요. 다 자신들의 그 통치와 자신들이 이 세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한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만 우리는 실행하고 앞으로 더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더 오래 살고 더 우리가 부를 많이 누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마기 회의가 이 다보스 포럼입니다. 진실은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이분도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음모를 위한 창구라고.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 삼각형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거기 수많은 단체가 기술돼 있죠. 막 NGO 단체, 수많은 빅뱅크들, 빅인더스트리, 그리고 수많은 그 다국적 기업의 제약회사, 다국적 기업들, UN, 이런 세계보건복지기구, 이런 무수히 많은 것들. 이게 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다 우리를 위한 좋은 일 하네 인류가 훌륭한 세계 리더들이 만나가지고 이런 것을 논의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아셨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단체예요. 하부 조직 체계들. 이해되십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선거운동 하실 때 보니까 막 여기 보시죠.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그레이트 리셋 때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의 대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전체주의 세력은 그레이트 리셋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미국으로 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선의 세력은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진실을 알고 지금 우리가 마치 그들이 가지고 노는 체스판의 장기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지고 그들이 조금만 쥐락펴락하면 거기에 하하하호 웃고 울었다 슬펐다가 이렇게 하는 그 말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이라는 걸 좀 깨닫자. 깨어나자 제발.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 필요하다. 해서 막 선거 때 이런 문구도 막 이렇게 들고 주변에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유세하고 이러시는 게 보이던데 이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진실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 글로벌리스트의 이념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협력 및 동조하는 이 글로벌리스트하고 하나 되어 협력하고 동조하는 교회 내의 이분은 딥처치라고 이야기해요. 이 글로벌리스트와 협력하는 교회 내부 세력이 딥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딥스테이트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딥스테이트와 하나 되는 교회 내부 세력을 딥처치가 있는데 그 딥처치 세력이 누구인지 이제 드러났다. 지난 이런 많은 아젠다를 통해서 이 교회가 처신하는 걸 보니 이 교회가 그 아젠다에 대응하는 걸 보니 아 이거 한 세력이구나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그 보낸 서신에 보면 쫙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딥처치 세력하고 싸워야 되고 그 딥처치 세력이 말하는 게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거부해야 되고 마침내 그 진리의 세력은 승리할 테니까 무찔러 싸워 이기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두 짐승과 이 앞에서도 그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순양과 순년소와 작은 뿔 세력에 대해서 배울 때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이 혹시라도 들으셨다면 진짜임을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진짜 이런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교회도 그것과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힌 용감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 그럼 이게 진실이라는 거 여러분 조금 믿음이 가시나요? 이런 거 밝힌다고 해서 본인에게 좋을까요? 본인에겐 위험만 되겠죠. 그렇죠? 뭐 강등된다거나 이상한 한대로 발령을 받는다거나 혹은 아예 거기서 제명된다거나 그렇죠.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발언을 해봤자. 그럼 왜 할까요? 의도가. 자신이 좋아지기 위해서라면 이런 말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한다는 건 뭐죠? 정말 양들을 위해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세력이 이 교황권과 그리고 돈을 움직이는 이 돈과 관련된 이 세력 그리고 전쟁이나 혹은 테러 이런 것을 이들이 의도적으로 일으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조정을 해요. 인류를. 심지어 인구까지도. 여러분 이런 진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요즘엔 검색을 하면 알 수밖에 없어요.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력하고 지금 하나 되어 있는 게 이 거짓 교회의 현실이고 그렇다면 내가 그런 세력하고 하나 되면 나의 영혼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이런 것을 알고 이런 세력을 알고 학습하는 이유는 뭐다? 아, 내가 악을 똑바로 알고 악에게 절대 동조하면 안 되겠구나를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서는 두 짐승,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과연 어떤 세력인가? 그리고 첫째 짐승을 대변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서 후미에 이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이것을 대변하는 말이 666입니다. 도대체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 과거에 배웠던 다니엘서와 잘 연계를 하셔서 여러분이 인지를 잘 하시고, 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악의 세력이 어떻게 점령하고 있고, 내가 놓인 처지가 뭐구나. 나는 이럴 때 어디랑 하나 되고 협력하고 뭘 버려야 될까? 어떤 것은 협력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열심히 협력해야 되는가? 나는 이런 분별이 있나? 이런 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